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오해, 모세이, 모세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생활한 것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이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과정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모세가 안 될 만한 사람,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절대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에 동원되어 고된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자신의 살인이 드러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혈통만 같을 뿐 이방인과 다름없는 존재였고 결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참으로 형편없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상달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워낙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내용도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기도에만 반응하시는 수동적인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때 애굽에 처음 정착했던 요셉으로부터 4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혹자는 아무리 세월이 흘렀더라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그의 마음 한가운데 뜨겁게 간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주장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일반적 경우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지 예외적인 경우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는 그냥 아우성의 소리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 애굽에 대해, 자기 자신의 신세에 대해 그저 한탄하고 그저 불평하고 그저 불만을 표시하는 아우성의 소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늘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 즉 땅을 주고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늘 기억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의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불꽃이 일어나는데 정작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것을 신기하게 여겨 떨기나무 근처로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고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모세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면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것이었다면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오늘을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작전을 알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할 일을 어서 빨리 알려주세요.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모세가 준비된 사람인가요? 이래도 모세가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기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모세가 준비된 사람인가요? 이래도 모세가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기 싫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다짐하시자 이번에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라고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모세의 이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궐 생활을 하며 애굽의 온갖 신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 모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광야의 온갖 신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모든 신들은 각자의 이름이 있고 각자의 족보가 있고 각자의 영역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서열이 분명히 매겨져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이 무엇이며 어떤 남신과 어떤 여신의 자손인지를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중에서 어느 영역을 담당하는지, 또 전쟁과 평화 중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또 서열은 어떻게 되는지 그 순위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는지 내가 알아야 따르든 말든 결정할 것 아니냐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대답이 아닙니다. 모세는 모든 신은 이름이 있고 족보가 있고 영역이 있고 역할이 있고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그릇된 생각을 깨뜨려주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는 대답입니다. 나는 이름도 족보도 영역도 역할도 서열도 없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설명에 대해 수긍을 하고 바로에게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냐?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말고 어서 내 앞에서 썩 사라지시오. 라고 속으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십니다. 모세로부터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모세로부터 온갖 시험을 다 당해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변화시켜내십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세 가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한 개인과 맺은 약속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